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순종하여 토기장의 집에 도착했는데 그가 거기서 본 것은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가차없이 깨뜨려 버리는 그런 토공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의 초입에 들어서면서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와 토기장의 일상이 특별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편에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눈을 감고 고민을 해봐도 평소에 그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아니었을 것이다. 성직을 수행하기 전에 가졌던 직업이었나?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의문으로 본문을 보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유다. 그렇다면 토기장이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토기장의 집으로 선지자를 보냈을 것이며 그가 토기장의 일상을 보여주시며 그 안에서 무언가를 설명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공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농로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농로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도자기를 돌리는 물레를 말합니다. 물레를 돌리고 토기를 만들고 만들던 토기가 터지고 이렇게 돌리고 만들고 이 터지고의 쓰리고 작업을 보여주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 에레미야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토기장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 가보니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때 그릇 한쪽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자 그것을 그가 뭉개버리고 다시 다른 것을 만들었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저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일이 뭡니까? 토기장이는요 먼저 무엇을 만들지? 이것을 먼저 구상을 하겠죠. 그리고서는 진흙을 다져서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늘에서 이제 말리겠죠. 그 건조된 토기를 가마에 넣고 소송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토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 이것이 간단하다고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그 과정들을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기 제작 과정 하나하나는 도공에 땀이 있죠.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진흙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그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
우리가 가끔 보았던 우리가 일상을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가마 앞에 도공이 이제 흙막이를 부수고 들어가서 긴장된 손길로 하나하나 도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기대되는 심정으로 자기의 작품을 바라보는 도공의 그 얼굴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간의 노력이 보상을 받았다는 그런 한없는 만족감이 표정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가 한순간 그 결과물들을 가차없이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즉시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토기장의 일상을 보여주시려고 에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비유에 나타난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고 부수고 그러한 토기장이의 마음대로의 일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 상자를 목에 두르고 엿사시오 엿사 엿을사시오 엿을사 하면서 그 엿가위를 치던 그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을 치든 똑같은 고무신 한 짝에 크게 자르든 적게 자르든 그 엿장수 마음대로를 우리가 아련한 시절을 통해서 기억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토기장이 마음대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든지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든지 또는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는 모든 그런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진흙과 토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는 모든 인생과 권력과 국가에 대하여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좌우하실 수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하여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당한 이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지적할 때 욥은 나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시라고 반박을 합니다. 자, 욥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결코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욥이 선언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려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이웃사랑을 말하고 실천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더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현실이 이 시대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교회에는 신자가 많은데 세상에는 신자가 없다는 지적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려야 할 때 아닙니까? 자, 이사야 26장 15절에 보시면은 선지자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나라의 흥망이 그분의 장중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시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계획하신다. 그 길로 이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지만 지금 우리를 다루시며 다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좌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려 했던 민족이라도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반면에 세우시려고 했던 국가라도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그 뜻을 바꾸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의 비유란 어떤 것이냐?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천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세상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마샬이라고 배워왔는데, 그러면 사전은 비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어떤 도덕적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다 라고 정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사용된 비유를 마샬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사용된 비유는 은적인 비유 또는 비유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파라볼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비유를 동원하여서 에레미야를 소환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래요.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단순한 비유로 들려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지요. 오늘 본문과 같이 현실의 행동을 포함하는 비유적인 예언,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사용하는 비유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불러내셔서 그 현실의 일상을 통하여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생활과 관련 있는 비유야말로 선지자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전 과정을, 작업 과정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눈여겨보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릇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감없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가 이제 정복전쟁을 앞으로 치를 텐데 그들과 그때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로데는 약간 남겨진 자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순종치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찌 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사울을 향한 사랑과 관심의 인간적인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연유는 이렇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굽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시면은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만 하는 중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것이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사울의 눈에 통통하게 살찐 양과 소라는 물욕이 들어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니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 그거요? 내가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이렇게 보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야, 이거 너무너무 살도 통통해지고 기름기가 잘 흐르는 거 보니까 야,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생각이 먼저 났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것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뭐가 그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대략적인 불순종의 줄거리입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패당하는 결과가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예, 진흙이 도공의 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가 어찌 너희 유다의 운명도 나의 주권 안에 있단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존귀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지만 비천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죄의 길에 서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에레미야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그 작정하신 길이 뭐예요?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게 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지으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 선한 열매 맺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분, 그러나 악한 열매 맺는 자에게는 형벌로 갚으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린 반죽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드리며 계책을 서고 너희를 치려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이 뭐예요? 죄의 길에 서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비록 찌그러진 질그시라 할지라도 다시금 물레를 돌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 성품의 양대축입니다.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사랑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응답하세요.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찌그러진 질그릇, 왜 저거 아까운 것을 깨트려 버리느냐? 누가 말하며 누가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토기장이는 주저없이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그 권세가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토기장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절대 권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지자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일상을 시청각 차례로 사용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향하여 거듭 경고를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외면했어요. 여기 토기장의 비유에서 토기장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나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찌그러진 그릇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찌그러진 그릇, 이 그릇은 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부서지고 말 것이라고, 그럴 것이라고.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263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로 눈여겨보지 않던 토기장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신 경륜과 절대적인 심판의 권세를 알려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름을 얻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